다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과거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어도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6절은 르우벤 지파를 위한 모세의 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는 이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는 르우벤 자손들의 수가 적어서 소멸될 위기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지파가 보존되고 그 인구가 많아지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임을 그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수단입니다. 즉 신앙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가 복음 전도를 수월히 한다든지 부흥에 관심이 없다면 크게 잘못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하면 은사를 떠올리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요 목적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신앙 부흥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적다라는 사실은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다거나 아니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든든히 서가게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은 유다 지파에 대해 모세가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의미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외모로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지를 못한다면 먼저 그 장애 요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수도를 쓰고 있으실 텐데 수도관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유창해야만 잘하는 기도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고 적음이나 유창한 경우는 잘하는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되어져야 합니다. 곧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구하는 것을 받게 되지는 못합니다. 많이 기도하고도 전혀 응답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적게 구하고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만 갖춰주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법이 없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들은 이 조건을 갖추지를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하여 죄의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오랫동안 놓여 있지 않게 해야 됨을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7절을 보면 모세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왕들이 나올 것이므로 국가의 그 존망과 국민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싸움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아이들이 재미삼아서 하는 놀이라든지 운동 경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야 뭐 할 수도 있고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설령 진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싸움, 인생의 싸움은 경우가 다릅니다. 우선 싸움에는 2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승패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싸움에서 악전고투를 할 때에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의 한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지혜나 경험 따위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실패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개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싸우는 대적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마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와 맞설 무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사람만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 신학적 논리, 사회적인 지위, 다양한 경험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에도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이유들이 해결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장애물이 제거되는 가운데에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싸움, 영적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힘써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쌓여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진정 제대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비전과 또 그 외 부탁받은 기도 제목들까지 절박할 때는 늘 무릎을 꿇곤 하였지만 조금만 틈을 줘도 내 모든 집중
집중은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다시금 깨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그렇게 잠시나마 해결이 되면 또다시 눈을 돌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집중과 우리 모든 시선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늘 왔다 갔다를 반복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빼앗긴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면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가정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바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영광의 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일어서서 일어나서 깨어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신정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또한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어진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철저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하신 것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영혼들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 이상으로 가서 귀한 삶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시간도 물질도 모든 상황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 선교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원들이 방문하는 모든 지역들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공격을 기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당하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